하나님 말씀은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려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 욥기 3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29장의 말씀의 흐름부터 잘 이어서 와야 되는데 우리가 29장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었죠. 욥의 과거의 일, 내가 예전에 그렇게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 간증의 이야기를 29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30장에 와서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내 상황이 지금 이래. 과거에는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너무나 낙심되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30장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31장이 오면 어떤 내용이냐. 현재 내 모습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일어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열망이 가득한 욥의 마음이고 모습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흐름과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오늘 31장의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의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보통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라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욥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나의 온전함을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말을 하면서 내가 죄인이기보다 나의 온전함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를 한번 공평한 저울에 한번 재보세요. 달아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보통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욥은 내가 온전하고 그러니 나의 문제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말을 하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지금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뭐 교만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이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죠. 하나님 제발이요. 제대로 나를 좀 살펴보아 주십시오. 나를 좀 잘 알아봐 주십시오. 누가 나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떠한 사람도 나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제대로 아시잖아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아무리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되짚어봐고 또 생각을 해봐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지금 제대로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살려고 했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하기는 참 쉽지 않은데 욥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쫙 보시면 나의 일투족을 다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삶을 살려고 했던 그 노력을 하나하나 다 꼬집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는 음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또 내 종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하고 또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냥 지나친 적이 없어요. 그들을 내가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 보였습니다. 그리고 눈과 마음으로 죄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엄밀하게 여러분 따지고 들어가면 욥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적어도 어떤 전제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그러니까 예전부터 지금까지의 나의 모든 것을 다 면밀하게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나의 죄, 나의 고난, 내가 아픔, 내가 감추고 싶은 것, 또 내가 잘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늘 조심하면서 살아왔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고 입만 하면 됐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신앙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만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하나님의 경외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욥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욥이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었던 이유가 또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23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자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큰지도 욥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함부로 살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누구보다 가장 절실하게 알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욥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좋은 것을 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먼저 손 내밀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다가와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도 여러분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오늘 욥의 고백 중에는 사랑의 하나님도 등장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등장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캐치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대다수의 고백은 욥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선과 악을 분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악을 행했을 때 심판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 재앙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지금 내가 받는 이 고난은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탄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맞고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 맞는데 지금 내가 받는 이 고난은 벌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이 탄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욥의 말과 태도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욥의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한 인지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이야기를 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또 공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균형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제대로 알 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랑의 하나님과는 깊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의 죄를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공의를 알고 살아가는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도 숨길 수 없으며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함을 아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교만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그 속성을 가지고 신앙의 균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